할까요? 오후에 또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담대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 큰 은혜 누립시다. 아멘. 고백처럼 오늘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무섭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제는 영적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라 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는 문제투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살다 보니까 단 하루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작은 변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잠깐 평안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노라면 어느새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느 날은 정말로 무서움까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일이 터지면 이제는 진짜 무섭다라고 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평에 있는 곳이에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참 이렇게 진정을 취하기에 좋고 진지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종종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은 이 건물 앞쪽에 철로역정 코스가 엄청 넓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를 다 돌고 이제 미궁이라는 곳에 다다르면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되어 있는데 꽤 넓고 코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거를 보면은 뭐야 하고 근처에 다가가면 갑자기 표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크아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요. 제 둘째 시우리가 이런 소리 정말 잘 내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아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첫 번째 양쪽의 사자를 보고 뭐지? 1차 당황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그 표효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방심하고 있다가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론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많은 코스를 돌면서 한껏 몰입이 되어 있어요. 사단도 나오고 늪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기 아름다운 건물이 있네 하면서 가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물론 가짜긴 하죠. 사진으로 보니까 더 어색해 보일 겁니다. 가짜 사자와 또 스피커에서 나오는 울음이기 때문에 잠깐 놀라고 말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사자가 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찔한 일입니다. 사자들 사이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묶여있는 사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표효 소리에 짓눌려서 어디 저 사자가 묶여있네 안 묶여있네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고 있는 소리와 함께 사자 사이를 걸어가는데 오싹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철로역정에서도 주인공 순례자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자들이 묶여있는 사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나를 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처음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목줄을 나중에 보면서도 쉽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세라고 하죠. 한번 눌리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도저히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10분의 1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입구에 이렇게 묶어놓은 사자를 두면은 과연 오늘 오후 예배에 몇 명이나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만 묶여 있어도 좀 무서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 모든 두려움은요 언제 시작됩니까? 싸움보다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형 사자와 또 스피커에 나오는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디 이게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까지 가고 또 철로역정 코스를 돌아야지만 느끼는 감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묶인 사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묶여있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무력화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움찔하고 멈추어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세의 싸움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을 초월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야 이렇게만 말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나 싸움, 전쟁에서 자신감, 사기가 차지하는 영역이 물론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요, 자신감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은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다른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쟁만큼은 우리들의 담대한 믿음이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싸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면서도 의외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몇 번 듣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짜기입니까? 엘라 골짜기입니다. 유초등부의 때는 다 알았을 거예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중간에 있는 게 엘라 골짜기, 저 화살표가 있는 게 소고입니다. 소고와 지금 사진을 찍은 방향이 바로 아세가 방향이에요. 그래서 소고하고 아세가 사이에 소고에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앞에 조금 더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사진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예,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내보냅니다. 누구일까요? 골리앗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고요. 키는 6규빗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이 이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조금 잘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이러면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왕궁에서는 기준이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 주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50cm, 뭐 작게 잡아도 40cm 또는 45c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가 넘는 키이거나 그보다 조금 작은 키인 거예요. 누가요? 골리앗이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갑옷, 무게도 엄청납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방패는 아예 다른 사람이 전담으로 들고 서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산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수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실제로는 엄청 무섭고 두렵게 말했겠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의 대표로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신복이다. 즉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들이 아니냐. 싸우자 진 쪽이 이긴 쪽의 노예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차피 거기에서도 노예인데 거기에서 노예를 하나 여기에서 노예가 아니다. 큰 상관없지 않겠냐? 이런 말인 거죠. 한번 싸우자, 붙어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 너희라고 그렇게 도발까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얼어붙었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직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골리앗에게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익숙합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골리앗들에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골리앗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건강도 그럴 수 있어요. 또 관계나 가정, 경제적 압박들, 직장 내 자리가 불안해지고 부부의 위기, 교회 안팎의 여러 도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싸움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다 무너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그때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보루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보루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이니까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로 치면요,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 보고 계시지요? 일하고 계시지요? 주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확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러한 영적 보루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원래의 실력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주저앉게 된다는 것,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나 순식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이미 사울의 리더십이 다 무너져가는 장면이에요. 이 앞장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 사울은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없으므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불안과 번뇌의 영으로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뒷내용이죠. 다윗의 선포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지요. 이러한 리더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언약궤도 없는 상태예요. 병사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초창기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어느새 유다 땅인 소곡까지 들어와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소집돼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번 전쟁은 그전과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요, 선지자의 말씀도 없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하루하루, 또 매 시간 분초가요, 주님 없이는 원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뻔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그러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역자가 문제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렵고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당연히 두렵고 힘은 빠지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은 잘 부르진 못하지만 그래서 주로 읊조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진 않을게요.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맞아요. 우리들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전쟁 말고도요,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은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골리앗을 향한 외모가 지나치게 길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엄청 자세하죠. 몇 규빗이고 뭐를 입고 있고 너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와, 키는 대충 봐도 3m는 넘겠다. 진짜 엄청나네. 저거 머리에 뭐야? 노트구, 비닐 갑옷, 다리에 놋 각방까지 진짜 장난 아니네. 완전히 풀세트로 차고 나왔네. 저거를 무슨 수로 이겨? 저 창자루는 완전 배틀체 같네. 창날 하나만 해도 8kg는 되겠구만. 저거는 우리 방패로도 막지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몰입하면서 얼마나 그 문제를 거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과거에 어떠한 승리를 경험했던 인생이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눈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의 그 말만 번지르르한 문제 앞에서 전율하며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이다.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나이다. 아, 이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조롱하던 골리앗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블레셋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어떤 골리앗들도요, 정말 너무 거대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다가오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잠깐 시선을 빼앗기면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일 것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마침내 행동까지 마비시키면서 굳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 땅 엘라 골짜기라는 중요한 자리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골짜기 앞뒤 소고와 아세가 그 어디도요, 다 유다의 땅입니다.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에요. 유다 지역의 깊숙한 곳, 말하자면 나라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지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이미 다 마음으로 항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절대로 내어져서는 안 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내어져서는 안 될 영적 요충지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우리들의 그런 바뀌어서는 안 될 믿음의 고백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빼앗기면 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대적에게 맥없이 다 내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잠시라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작아질 것이고 하염없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작아질 뿐더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싸움의 현장이 어디였는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엘라 골짜기입니다. 정말로 핵심 요충지예요. 여기가 뚫리면 유다의 중심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6.25로 치면 일종의 낙동강 방어선일 수 있는 거죠. 뚫리면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으로 다 내어져 버린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고 안 좋고 힘의 차이가 어떻고를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는 곳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정 전략적인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앞에서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며 생존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죽더라도 시간을 지연시켜라.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곳의 방어를 더 두텁게 쌓아놓는 거죠.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물며 그 골리앗이 정말로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자리인데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금세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요충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단순하게 종교 활동, 우리가 하면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좋은 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영역까지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의 영적 요충지, 영적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웠다고요? 번뇌와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라는 영적 요충지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평안 대신에 혼란이 들어오고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적 하나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왕 또한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게 되면 그곳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근심과 원망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쳤다는 이유로 말씀을 미루고 또 기도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또 언제가 위험합니까? 지금처럼 이런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휴가 때 계속 연락하고 부담 주고 막 일 시키고, 그런데 우리 승영교회 톡방은 매일매일 뭐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읽으라고 부담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적 최후의 보루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휴가 기간을 언급했지만 정말로 몸만 쉬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략적 요충지를 너무 쉽게 대적들에게 내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는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면서 가장 먼저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요충지 최후의 보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그냥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자, 이거는 싸워봤자야 하고 물러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적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요충지를 내어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욕충지를 내어주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격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공격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장수도 아니고 골리앗은 그저 싸움을 도두는 자일 뿐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그냥 내어줄 판인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조차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눈앞의 문제에 잔뜩 겁먹고 주저앉아서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될 요충지조차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승패를 좌우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핍박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무섭습니다. 다 걸고 싸워보자, 진 쪽이 노예가 되는 거야, 나와서 싸우자,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게 그저 두려워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내어주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결코 거두지 마시고 승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이고 내 소중한 신앙의 요충지들을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장 방학이 한 주 남아 있는데요, 함께 만나고 말씀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이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남은 한 주라도 신약 성경 통독에 이 한 주라도 참여하시고요, 기도와 예배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될 우리들의 영적 요충지를 우리의 손으로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고 충만한 임재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